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효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조사합니다. 1개월 이상. 20세 이상,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 전쟁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세웠다면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웠습니다.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대속을 뜻하는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처음 태어난 사람을 대신하여 성전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했습니다. 숫자가 다르죠. 한편으로는 그러면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것은 특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특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언제 실수를 하든지 하여튼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막에 출입하다가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된다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일을 맡는 것이 바로 의무입니다. 실제로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는 그래서 제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적이 있지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자기의 직무로 해야 하는 일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센 이유는 대속되는 지파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장자의 재앙으로 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장자가 죽지 않았고, 그래서 그 첫째 태어난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로 대신해서 받으셨다. 대속 지파라는 뜻이죠.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랬고, 이들은 이제 특권과 의무를 가집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라고 얘기했는데, 자,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게 지금 현재 모세의 당대가 아니라 400년 전에 야곱의 아들 레위의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선대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 중에 19절에 보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인데, 아므람의 아들로 이렇게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아므람인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레위, 고핫, 아므람 이렇게 내려오는 그 계보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4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 모세의 나이는 이 시점에서 80세가 넘은 상태니까 그 숫자를 대략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400년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맨 레위에서 난 세 아들이다. 그리고 그 종족이 쭉쭉쭉쭉 퍼진 상태가 지금 현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는 성막을 주변으로 각 자손별로 저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성막의 동편은 아론과 모세와 그 가족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성막의 남쪽은 고핫 자손, 그리고 오늘 나오는 성막의 서쪽은 게르손 자손, 성막의 북쪽은 무라리 자손, 이렇게 진을 치도록 지시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기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라 그랬습니다. 7,500명. 실제로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이니까 훨씬 더 숫자가 많이 집계가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1개월 이상이니까 훨씬 더 많은 수가, 청소년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많은 수가 집계될 것 같은데, 지금 그 7,500명? 그러면 아까 모세와 아론 자손은 얼마 안 되니까 동편에 진친 걸 빼더라도 7,500, 한 7,000명이라 치고 세 덩어리다 이러면은 21,000, 그 레위지파 실제로 집계된 인원이 22,000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숫자가 적지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세웠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다른 지파 심지어는 유다는 7만 명까지 가는데 레위 지파는 2만여 명밖에, 22,000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참 의문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야곱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놀러 가서 이렇게 몹쓸 짓을 당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당신네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고 싶으면 다 할례를 받으시오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그 3일째 되는 날 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들어가서 한 지파가 아니라 그 이방 족속 한 족속을 그냥 다 칼부림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곱은 형제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레위 지파는 굉장히 적은 수만을 지금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막을 시중드는 그런 일을 맡게 되죠. 제가 어디에서 읽은 구절인데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 즉 나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의 나는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비록 이렇게 수가 적지만 성막을 맡아서 성막의 일을 돕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이제 거룩한 지파로서의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오늘의 나를 만들어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제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이랬습니다. 성막은 굉장히 여러 가지 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막 가장 중심에 있는 성막은 그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를 막는 휘장 문이 있고 그리고 기둥들이 있고 판들이 있고 판을 꿰는 대가 있고 그것을 덮는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또 한 장 더 덮는 덮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이 언약궤가 있고 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성막 밖에는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전체를 둘러싸는 휘장, 그러니까 천으로 된 막이 있고 그 막을 세우는 기둥들이 있고 끌어매는 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 테두리를 동쪽에서 들어오게 하는 문이 있습니다. 문도 우리가 여는 딸깍문이 아니고 휘장으로 된 문이지요. 그리고 이 휘장들이 그러니까 다섯 규빗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이제 한 2m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높이로 길이는 100규빗이니까 한 90m 됩니다. 길이는 90m, 폭은 5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되죠. 대략의 크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 지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승용차 한 대 세워놓은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운데 게르손 자손이 나중에 이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일이 또 언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게르손 자손이 이제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라는 것은 이제 텐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덮개는 무슨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 그리고 회막 휘장 문,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휘장으로 된 문, 그 다음에 뜰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것 말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 다음에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100규빗, 50규빗 되는 그 울타리에 대한 문, 거기는 특별히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놓은 문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끈으로 그것들을 땅에 고정하는 그런 줄들, 이런 것들을 다 맡아서 그것을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리고 이동할 때 게르손 자손, 서쪽에 있는 성막의 뒤쪽에 있는 진을 치는 게르손 자손이 그것을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내용들은 무라리 고핫 자손들이 맡을 일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있었지만, 그러면 이런 일들을 오늘날에는 다 이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맡아서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섬기는 특권, 아울러 성막을 섬겨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무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이 특권과 의무를 잘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이 특권과 의무를 귀히 여기고 잘 생각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